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6월 21일 월요일 도북해년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 1차 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저희 1차 참가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차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인원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이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 장학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많은 광고가 나갔습니다.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장학기금 골프대회에 많은 후원과 또 스폰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21일에 이 태평양 연회에 있는 하기야 감독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한인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3명의 목회자 파송을 재파송 불가라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평신도들은 감독에 대한 서신과 입장을 담아서 청원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들어오시거나 나갈 때 입구에 이 청원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원을 해주셔도 되고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명단에 이름과 나머지 그 서명과 함께 이메일을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또 어려운 이 일들을 마주한 이때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온 나라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되 늘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주님의 성찬 앞에 함께 섰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에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의 영이시여 우리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기도, 말할 수 없는 단식의 성령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듣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또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이 거친 세상을 끝임없이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또한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내 삶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라구나 헬스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성도들을 모아 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 교회 가신 일들을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주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한 질병과 모든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 머무르는 동안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라파 하나님, 육신이 불편하여 재택하면서 케어를 받고 있는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십자가 바라보며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주님 주신 복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순종하며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Go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란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지파들, 아론과 그 후손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빌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제일 처음 난 말이 Lord bless you and keep you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주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keep, 지킨다, 샤마르라는 이 말이 참 소중한 것을 갈수록 더 느껴갑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인생의 성공을 다 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keep you, 지켜주시는 거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또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양희철 목사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어머니 주일 설교 듣고 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오래간만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80이 지나셔도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어머님에 대한 사랑, 어머님에 대한 사모침은 아마 지워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라구나 힐즈 교회를 찾아갑니다. 크게 보이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그려보고 특히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구나 힐즈 교회가 하늘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듣고 은혜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처럼 좀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 속에 담고 있고
그분의 기도의 리스트에 나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참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양 목사님, 우리가 매주 뵙진 못하더라도 말씀을 서로 이렇게 같이 주고받으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또 플로리다에 계시는 김 장로님께서 이런 메모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장학생과 장학금의 말씀을 나누었기에 보내드립니다. 모든 것 교회와 목사님의 결정하심에 따르겠으며 늘 주님 영광을 위해 힘쓰심에 감사하며 교회와 목사님과 온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년 추수감사 주일 즈음에 제가 몽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직 믿음이 없는 본인과 함께 찬양하면서 또 그 어려운 교회의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지내는 그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이 앞으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장로님이 제게 전화 주셔서 그 학생의 학비를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2,000불을 그때 약정을 하셨는데요, 플러스 1,000불에서 3,000달러를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인생의 80이 되셔서도 여전히 일하시면서 그 일하는 것 가운데에 저 소중한 인상분을 다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마음, 물론 그 편지 가운데는 역시 우리가 그 장로님 네 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의 연결이 참 소중하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 설교고요, 그 고별 설교가 끝나면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가올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가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 속에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가 중심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처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는 유언과 같은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어디에다가 처박아 두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드리셨던 유언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인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제가 오늘 초두에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초기의 제사장 때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아주 소중한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서 지켜달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악한 자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다른 어떤 이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특별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 편지의 결말을 보는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자의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김장로님께서 기도했던 선교사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잊지 말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고 정말 받아들이고 소중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심술궂고 악한 사람, 벗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지켜달라는 기도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말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편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길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을 표제시라고 하는데, 그 표제시에서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결국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같은 한 통속입니다. 그들이 악인은 곧 죄인이요, 죄인은 곧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할 때 이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속이고 또 자기 꾀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속이고 있고 속고 있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도 또 그 속이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악한 자가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악이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악이라는 통칭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눈안에 차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들었으나 따르지 않냐고, 성경을 갖고 있으나 어떻게 해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이게 교회가 썩어가는 모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어떡합니까?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어떤 지위가 주어졌을 때 그 지능을 더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주님께서 오늘 보시면,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선한다면 예수님께서 목숨 주셔서 바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나 오늘의 세대도 여전히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제가 악이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일 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곳이잖아요. pleasure. 그 하나님이 정말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은 곳에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놓으시면서 악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악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사람의 사이에 정말 심각하게 드러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3장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저 다시 읽어봤어요. 그 악이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 이게 오늘의 모습이다고요.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믿는 사람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대충 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창세기 13.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이 시대의 죄악성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만의 얘기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2019년 3월 7일에 크리스천 헤럴드에 다음 같은 시론을 적었습니다. UMC 2019 특별총회 성경적 결정을 따르다.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갔으면 리막준 시론 하면 이 내용이 뜨니까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 특별히 캘리포니아 퍼스비 애니얼 컨퍼런스에 소속된 한인교회에서 곳곳에서 이런 페티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당한 처벌적 파송은 철회되어야 한다. 저희는 5월 16일 날 오프라인 서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 페티션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깊이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는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경건을 이득의 순환으로 삼는 사람에 불과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악한 자에서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말을 어디에 쓰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말을 쓰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근데 길가에 떨어진 건 뭐라고요?
길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서 그냥 기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아무나 누구나 함부로 짓밟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 세상이 나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깨워서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마음을 그냥 길가처럼 내놓은 적은 없는지, 예수님은 또 이런 악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실 때에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거는 언제 끝납니까? 세상 끝날에 가서야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와기 무슨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한 번 왔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악한 자는 열심히 나름대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립니까? 밭에 뿌려요. 우리가 모르는 저기 황무지에 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작하는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한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이거 잃어보니 어때? 그래서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다 결산하는데 다 배로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 그대로 파갖고 와서 갖다 드립니다. 그럴 때 주인이 한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하나는 악하다는 말이요, 하나는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한순간순간들이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맞지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요, 내가 웃음을 짓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달란트 묻어두셨어요? 아니면 쓰고 계세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온 체크 받고 매물을 보면서 참 작은 특별히 권사님이 암의 판정을 받았고 키모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판단을 받으시는데 완쾌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분들이 얼마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섬기느라고 정말 애를 쓰시는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일도 돼. 어려운 일을 갖다 주면 장로님은 다 금방 해결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거는, 나는 혹시 그 악한 자 스스로가 내가 악한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쓰세요. 다 쓰세요. 열심히 쓰세요. 요즘 잠깐 몸에 좀 피로감이 좀 막 오고 눈도 자꾸만 붓고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검사를 이런 검사를 해서 오더를 내렸습니다. 의사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더를 하지 않은 건데 제가 오더를 내렸어요. 딱 내렸더니 1단계 정상, 2단계 주의, 2단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60이 정상 치수인데 85라고 나오는 거예요. 3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식 수술을 준비해야 되고 4단계 나오면 끝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어저께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는 동안에는 내가 건강한 문제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실 그날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돌아보니 그때 네가 이런 악한 자들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지켜줬노라. 악한 자뿐만 악한 일에서 너를 건져줬노라. 보네로스라는 이 말은 악하다는 말도 있지만 병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노라. 나는 그때 그렇게 들을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병자 취급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시간들이 참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팬데믹 지나오면서 제가 김종근 목사와 저 두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 사모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도 그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피해자 없이 모든 분이 건강하게 넘어오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악에서 지켜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악한 것을 미워하라고 얘기했어요.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악을 좋아하는 말이 없어요. 악은 미워해야 돼. 악은 미워해야 돼. 악은 싫어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악에 관한 말씀을, 이 포네로스라는 말을 쭉 찾아보면서 왜 사람들이 악해질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율법학자, 그야말로 대법원의 이 법관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존경받는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꼭 심판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그 심판만을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심판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건 심판 받은 것이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보면서, 물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최후에 있을 일이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타난 그런 구원과 심판은 현재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지금,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먼 미래에만 놓지 마시고 오늘 내가 믿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두 개가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양면이라는 말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면이 있으면 하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사람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악마의 자녀에게는 사랑도 없고요, 공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났다. 이 멀리 모르는 어떤 나라에서 뭐 싸우는 뭐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엄마 아에게서 태어난 형제 간에 일어난 이야기. 그때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맺어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의 눈을 주셨어요. 이쪽은 선악, 이 선을 알게 하는, 요거는 선, 요건 악이라는, 그래서 선악과를 눈에 다 보잖아요. 알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결국 뭡니까?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나는 그거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나는 빛의 자녀로 설 거야. 이건 오늘의 선택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해진 것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가 쏘는 화살들을 다 우리가 막겠습니까? 저격수, 그 다음에 암살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지 보이는 데서 쏩니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를 빕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정말 절실한 기도의 하나구나.
시편의 말씀,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우리 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매주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내가 오늘이 있구나, 여전히 악한 일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도 내게는 유효한 기도입니다 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내 일이 잘 나갈 때는 실감하지 못하는 일들, 때로 예기치 않게 처다른 불청객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기도 잊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님의 기도는 오늘도 늘 살아계셔서 오늘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있고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오니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을 악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로웠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우렁찬 찬송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또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구별해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악들로부터 또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정말 선한 일을 끝까지 도모하며 가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